10월 복음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그 근본 이유는 그 면죄부 판매에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참 이거 회개망측한 신학 이론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동전이 연복궤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해방된다. 그때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참 이상한 신학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 최고의 이슈는 바로 구원론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 문제가 16세기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아마 이런 복음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 그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 신학 내용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랍트라,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는 대단히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산 때문에 인류는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온갖 불의와 억압과 자유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졌고, 이 세 가지 위대한 정신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됐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당시 그 구원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차차 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복음의 마지막 달 다 이렇게 연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이슈는 우리 개신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100만 명 모이기를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광화문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200만 명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가 이 법은 도저히 국가의 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다 같이 교단을 넘어서 함께 오늘 그렇게 집회하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이게 진짜 참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러면 당연히 금지해야죠. 차별하는 거. 차별금지법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법, 남녀 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 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법들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법안이 난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제가 알기로는 한 19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어지는 이게 포괄적 차별방지법이 국회에 지금 이걸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있는 것인데, 그 19개 항목 중에 다른 것들은 또 문제가 안 되는 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적 저항에 대한 차별, 이게 이제 문제죠. 또 사상에 관한 차별 내용을 이제 각 담고 있는데, 그 국가인권위에서 두 개를 더해서 동성애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남과 여 외에 모호한 다른 성도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가르칠 경우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이 지금 상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딱 넘어올 때, 그때 제가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였는데 지난 40년 동안 계속 오버처 허니안으로 올라왔던 거 다 부결됐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게 처음으로 미국 장로교의 미국 역사상 과반수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미국 국가에서 동성애 차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동성애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남자 두 사람이 결혼시켜 주십시오, 주례를 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목사 양심으로 난 도저히 이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다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가 지금 다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이게 국가의 모법이 돼서 헌법이 되어져서 이걸 금지하거나 방지하거나 비난하고 하면 다 지금 엄청난 이게 뭐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LA에,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거긴 다민족들이 많은 곳인데 미국 중에서도 거기 아는 집사님 한 분도 목사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애가 지금 5살밖에 안 된 애를 갖다가 국가가 이제 법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우리 삶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다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그 5살 난 애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돌아가야 돼. 와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단추를 열었죠. 바로 7월 18일 날, 올해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동성 부부도 의료보험 그 피부양자로 혜택받을 수도 인정하는 법이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게 어렵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런 법들이 우리 이 세상의 초인류 국가, 초인류 뭐 진짜 세계 뭐 손에 꼽는 대단한 나라일수록 이런 게 다 지금 이게 통과되는 이유는 이게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Human right, 인간의 권리. 누구도 이 인간의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 이제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한 시대로 이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이런 거 아예 말도 꺼내. 이건 뭐 여러분 뭐 2000년 3000년 전에도 성경에도 기록돼 남색하는 자 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 죄.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도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들고 나오면서 세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남녀가 부모를 떠나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게 지금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라는 강력한 이 시대적 이슈로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아빠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나가서 무슨 훌륭한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빠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남자들이 고개를 왜 못 듭니까?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다 이상한 짓을 하니까 깨끗하게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가정이 그 가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동성애까지 발생해서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입양을 해요. 버려진 아이들이 또 입양이 돼서 와면서 완전히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를 인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덕목을 갖고 지금 전 세계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또 한국이 배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3, 4년 지나니까 서울에서 퀴어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들고 나오면서 이건 뭐 이런 참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거 들고 나오면은 왕따 당합니다. 완전히 진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건 완전히 인간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캐나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 기독교 거의 전멸입니다, 여러분. 뭐 전멸이 이거 주장하면요 또 이거 가만히 있지도 않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집 앞에서 다 난리가 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이 이제 동성애가 이게 법률로 통과된 게 아니라 동성애 부부도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통과되면서 기독교인 중에 특별히 이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2시에 광화문에 모여서 이거 저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역사적 통찰로 이렇게 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성적 타락과 도덕의 붕괴로 로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초인류 국가들이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 강력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가 없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온갖 다 들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뭐를 들고? 인권이라는 명령 아래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걸로 나오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가치관과 이게 진짜 세상을 뒤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 참 이게 이슈가 많은 날인데 간단하게 해야 될 설교가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인지 이것을 보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이,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느냐?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느냐? 다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을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말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다. 성경이 그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었지만 상당한 지성인이었고 유대인들 중 가운데 지도자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으며 더욱이 당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성이 발동해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가르침, 행하는 기적을 보고 도저히 이게 영혼의 문제가 이게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궁금증에 낮에 찾아가면 자기가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는 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낮에는 못 찾아가고 언제 찾아갔다? 밤에 찾아가서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가서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다. 당신이야말로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웬 무슨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맥이.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동문서답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하는 말에 답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에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한테 좀 칭찬받고 싶은데 이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저 사람이 좀 나를 이렇게 올려주길 바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라비요, 당신은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거 다 행하지 도와주시지 않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당신은 진짜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에 못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정도의 사람이면 또 이렇게 예수님 칭찬하고 이러면 야 그래 내가 봐도 넌 진짜 대단하다. 너는 하늘나라에 딱 단상 넌 뭐 그냥 맡아놓은 당상이고 넌 진짜 걱정 없다. 뭐 이렇게 다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는커녕 너 그렇게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요. 딱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본다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종말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삶, 구원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칭찬과 같은 소리를 들어도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당황했고 또 핵심을 찔렸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질문합니다. 4절을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은 진짜 불가능하구나. 세상에 수천 권의 책을 읽어도 이런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뜰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자꾸 깨닫게 됩니다.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시 그러면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나야 하는 나라 간다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유치하고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5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굉장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 여러분 물로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 죄 용서의 문제가 이게 죄 용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뭐로? nothing으로 다
끝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럼 왜 죽느냐? 성경은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겁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저는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하는 그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 열반으로 들어갈 때 열반성을 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스님께서 신발 그냥 고무신 하나 신고 뭐 그냥 옷도 하나 없고 그냥 잠도 그냥 이렇게 벽 보고 그냥 가부좌 들고 고행하면서 사는 이렇게 수행한 사람이 사람이나 만났어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 수미산은 불교 전설에 나오는 어마무시하게 큰 산인데 내 죄가 이렇게 크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성철 스님이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딱 느꼈습니다. 저 같으면 저런 거 깨닫지도 못했을 텐데 깊은 고행 속에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큰지를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무리 인간이 개가 천선하고 다시 육적으로 뭐 10대 번을 태어난다 그래도 육신적인 태어남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육신으로는 수십 번 다시 태어나도 그것은 영적인 거듭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알아. 돈으로도 못 가. 잘생겨도 못 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거듭남으로 아무리 수행하고 불교가 너무너무 위대한 종교라고 얘기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고행으로 마지막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거듭남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거듭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또 멋있게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7절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느끼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그 바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이와 같다. 거듭은 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내가 성령의 역사인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바람과 같이 느끼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니고데모가 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지, 아니 도대체 성령이 무슨 근거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당신은 또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5절. 이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야야 네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또 하나님 백성이여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 이 세상에 박사학위 받은 100명보다 더 난 것입니다. 야야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냐. 11절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나라, 아니 다시 11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건 다 2단, 3단, 5단인 것입니다.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피조물이고 한계적인 존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긴 뭘 알겠어요? 아이 5살 난 아이가 나 엄마 알아. 그게 뭘 알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게 잘 얘기해도 안 되니까 역사적인 한 사실을 등장시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이제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우리는 다 알죠. 이게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 인자가 들리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그 얘기가 이제 어마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들릴 것 같이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마실 물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믿고 이틀을 못 벗어나면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에서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걱정하고 돈 적으면 돈 적은 대로 불평하고 계속 불평불만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불평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건 내 표현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것들 내가 다 진짜 안 되겠다 해서
광야에 불뱀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이래도 하나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지.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제시한 것이 뭐예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수로 만든 장대 위에 이 높이 들린 노수로 만든 이 불뱀을 바라보면 내가 그를 살게 하겠다. 이 놀라운 광야의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뱀을 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니 이제는 보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지금 그 영생하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The way, 대문자 The way,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느냐? 바로 인자가 들리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함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인생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피지컬 바디로, 육체적인 육신의 부모의 몸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태어나서, 또 한 번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적인 탄생,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번째 탄생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열린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책을 읽었다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해 줘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the way, 유일한 길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엔 그리스도. 그 바울의 신학에 너무도 중요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6장 그 1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흔드는 이상한 사람들, 물타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바울이 그냥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아 뭐 별일을 다 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로 사는 사람,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성령께서 일으킨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림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하나씩 탁 구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인경신 목사 있을 때는 딱딱 하나씩 탁 나서 멋있겠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히스토리컬 이벤트라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그때 달려 죽었잖아요. 예? 우리의 죄를 다 대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살려 죽었어요. 근데 그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죽은 예수가 2000년에 한 번 죽었다고 우리를 지금 무슨 수로 살려? 아니지. 그건 저거 어떻게 믿어, 저거를. 그때 한 번 죽은 거, 그때 사람들을 살린 건 이해가 되는데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죽음으로, 나를 죽지 않게 만드는 사건이 돼? 그 말도 안 되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내 신앙 고백으로 일으키는 그 페이스 이벤트, 신앙의 사건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 홀리 스피리트,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21세기, 그게 바로 나의 사건임을 신앙의 사건으로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뒤에 게 문제입니다. 이는 이렇게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미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적 예정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이 땅의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걸 제일 깊이 판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말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말 잘하고 혀 잘 굴리고 세상에 감미로운 말로, 지혜의 말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하여 5절 너희의 믿음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잡다한 걸로 너희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떨리죠. 저도 이 강대상이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미사 여구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생기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솔라스크라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것임을 알게 하려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세상 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리스도인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교회 찬양자라고 헌금자라고 교회 출석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으면 찐빵 없는 안고가 안고 없는 찐빵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선이지. 다 그렇게 채하는 거지. 그러면 니고데모와 같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거 다 다른 것도 다 다 잘하셔. 정말 중요한 점검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단지 제 18번으로 얘기하는 발이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양다리 신학으로 어떨 때는 세상을 좀 가고 어떨 때는 교회도 가고 이게 문제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이미 존귀하게 선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왜 와야 되느냐? 로마서 우리 10장 17절 보죠. 이게 21세기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거는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에 주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가장 은총의 구원의 수단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름 부은 목사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같이 해도 말씀과 성례전 이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은 기름 부은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하느냐? 이 복음이 들려져야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교육자들도 다 있지만 진짜 이 강대는 허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들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밤을 새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시간 역사할 수 있도록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스크라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게 가야 되는데 이상한 신학이 나오고 이상한 교인이 나오고 이상한 세상의 모형물질이 섞여서 교회를 다 희석화시킬 때 종교개혁주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제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작동되고 있는지 내 안에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래서 잘못됐으면 다시 개혁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주일은 산에 가도 좋죠. 운동 다 좋은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와야 주일만큼은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그렇게 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되는 구원의 역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4월, 10월 복음의 달을 정해서 그때마다 집중적으로 제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더 강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일을 꼭 우리 교회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구별받고 선택받은 자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이 내가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가 되면서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더 힘차게 해나가는 우리 감전의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많은 의의 열매를 맺히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